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라 형제들의 말에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형님의 주장이 옳고 그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한다면 왜 이 갈릴리 시골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능력을 행하십시오라고 형제들이 말을 했지만 실상 이 말은 권면이 아닌 조롱과 조소가 섞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중간쯤에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의 때는 초막절이 아니라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에 제물이 되시는 것,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주님의 때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삶의 여정은 온통 이 십자가의 때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때를 의식하면서 사셨던 주님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내 때가 언제인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는 때가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때가 아닌 나는 언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나, 나는 언제 어디서 죽을 것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보다 더 잘 사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잘 살기를 묵상하면 실수가 많겠지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면 내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삶 전체가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는 사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찾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 구절에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의 시제는 미완료 시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한두 번 찾아보다가 없으니까 못 찾겠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찾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11절과 13절과 15절에서 언급되는 유대인들은 누구이며 12절에서 말하는 무리들은 누구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히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녔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요한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다가 또 어떤 구절에 가서는 무리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 이런 호칭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나타낼 때 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리 할 때 이 무리는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체제 밖으로 내몰려서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대 회당 공동체에서 외면당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하층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회에서 나름 기득권을 가진 지배층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감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찾아다녔고, 무리들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자를 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기는 있었지만 정작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드러내놓고 찾아다니지는 못했다 하는 사실이죠. 이렇듯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호기심 때문일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일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찜찜해서 예배를 왔으니 출석 도장을 찍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호기심도 아니고 출석 확인도 아닌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겸손과 감사가 있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찾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찾고 있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유대인들의 반응이 15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이 감시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놀란 이유를 우리는 이 15절에서 두 가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기대받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왜 기대받깁니까? 저 사람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경멸감을 가졌던 선입견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놀라는 것도 때에 맞추어서 때에 맞게 놀라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다가 저 사람 뜻밖이네 이렇게 하면서 놀란다면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잘못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못 보았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경멸하고 무시했던 것에 대한 놀람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놀람은 일종의 경외감입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는 것이죠. 배우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요즘처럼 말한다면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하는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공적인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뭔가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랍비에게 배웠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는 항상 어떤 랍비가 이러이러한 말을 했는데 나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어법을 보게 되면 전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근본도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란 것입니다. 어느 랍비에서도 배우지 않았는데
일반 백성들도 잘 알지 못하는 히브리어를 읽어가면서 가르치시니까 유대인들이 놀랐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구절에서 글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그라마타 이렇게 말을 하고요, 영어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램마, 문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놀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그 어떤 말씀의 내용을 듣고 놀란 것이 아니라 그를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놀랐다 하는 사실이죠. 일자 무식인 줄 알았는데, 누구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도 배우지 않았는데 그를 알 뿐만 아니라 말의 표현과 논리와 수사법이 보통 유식한 것이 아니라서 놀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졌다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놀랐던 그런 놀람이 오늘날 교회 밖에서 많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많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놀랐던 그런 놀람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년 전쯤 되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이 목사님, 예배 중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어법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높은 분에게 우리를 부탁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지,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복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어법에 맞다는 것을 제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국어도 제대로 모른다고 수군거리면서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뜻임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저도 다 이해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실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을 영상으로 듣고 저에게 그렇게 따지듯이 말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대상도 없을 뿐더러 그 대상에게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데, 축복해 달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익숙해져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법이 틀렸다고 수군거렸다 하는 것이죠. 제게는 그런 지적이 고맙습니다. 그래야 제가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내용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글을 읽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신앙생활의 숙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법과 표현력을 넘어서서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의 내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편견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강의나 세미나에 참여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사의 프로필을 우리는 제일 먼저 살핍니다. 하버드대 출신이네,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네, 뭔가 좀 들어볼만 하겠네. 그래서 들으면서 쓸데없는 말을 해도 프로필 때문에 역시 다르기는 뭔가 다르구나 이럽니다. 반면 프로필을 보니까 학위는커녕 대학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대가 없습니다.
저런 학벌을 가지고 도대체 저 많은 청중들 앞에서 제대로 말이나 나올까 하는 그런 삐딱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지 내용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그럼 그렇지, 시간만 버렸네 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정말 좋은 설교는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에 드러나지 않으면 결코 그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화려한 말, 논리력, 수사력이 일부 도움이 되기는 되겠지만 그것이 좋은 설교의 기초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한바탕 그냥 웃고 마는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놀라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학벌 사회의 폐단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 당시에 학문의 거두였던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었더라면 들을만 하네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학벌도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뭐야, 웬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해 버리고 맙니다. 학벌로 그 사람의 말을 평가하는 오류를 범한다 하는 것이죠.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실의 세계를 보기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학벌이 말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하는 것이죠.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서당 근처에 가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지혜롭고 사리 분별이 분명한 말을 했습니까? 지혜자의 말은 결코 학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지만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는 말을 배움이 없는 분들이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새 번역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놀라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16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 교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내 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렛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의 권위와 출처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두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 교훈, 내가 랍비에게서, 내가 학교에서 배운 말이 아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세상에서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 말씀을 지금 내가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설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이 책, 저 책, 이 자료, 저 자료를 통해서 만든 설교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아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목사들에게 있어서 설교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설교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없습니다. 한편 여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설교는 아주 중요합니다. 듣기 좋은 설교가 결코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하니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설교는 잘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요즘입니다. 축복을 설교하고 성공을 설교하고 만사 형통을 설교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나 설교는 성도들이 삶을 사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방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처세수를 전달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전달하는 것은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설교자의 철학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준비된 설교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설교인가, 아니면 자기가 만든 설교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진리인지 그릇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출발했는지 알 것이다 하는 말씀이 17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화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미 화가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법학자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고 그 뜻대로 살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글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이는 참되고 불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는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말은 참되다고 그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참됨의 이유는 곧 그 속에 불의가 없고 그 속에 거짓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불의는 자기를 드러내는 데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지켜 세우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참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이 말씀은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내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귀담아 알아듣고 알아차리는 일도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떤 말의 참됨과 그릇됨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 종교적인 지식은 교만이 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척척 박사입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보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그것도 몰라,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작은 실수라도 하면 얼굴을 찡그리면서 혀를 찬다고 하면 그것은 전부 교만입니다. 결국 여기에는 어떤 뜻이 숨어져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은 항상 사람들을 평화롭게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나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평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지식이 그냥 지식에만 머물러 있고 삶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적용되지 않는 남은 부분은 바로 그 사람의 교만으로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알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진실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알미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잘 배운다고 하는 것은 자꾸 내 삶에 질문이 있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묻기만 하면 안 되고 함께 생각도 같이 해야 합니다. 배우고 묻고 생각을 하다가 보면 내 자신에게 스스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분별된다 하는 것이죠. 이 분별력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어야 되고 자꾸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도 깊이 하고
묵상도 깊이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분별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 이것이 내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이죠. 한때 한국 교회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치고 제대로 제자가 된 사람이 없다.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식을 쌓는 데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쌓은 지식이 적용이 없고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배우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기만 자꾸 고급스러워지고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그래 나도 알아, 나도 한때 열심히 해서 라는 말만 할 뿐 삶에 적용이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말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흔히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은사가 하나 있다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로 하고 중요한 은사가 있다고 하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의 은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풍성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좋다고 세상을 따라가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하면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참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 받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보내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데,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말이 참된 말이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는 나를 드러낸 말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인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만이 그 속에 거짓과 불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전도사, 목사가 되자, 이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 없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일주일은 7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 주일은 하루뿐입니다. 7분의 1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7분의 1이 전부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86%, 다시 말해서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주일 하루가 중요한 것 이상으로 수고하며 일하는 나머지 6일도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 6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실천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하였다고 하면 그 신령함은 6일간의 내가 살아가는 삶에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기 마련일 것이고, 6일이 참되었다고 한다면 그 참됨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더 참되게 성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래서 거짓과 불의가 없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불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6일의 삶을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그 아름답게 살았던 신앙의 간정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갈보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해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